예,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불렀던 찬양이 제가 키를 잘못 잡아가지고 부르시느라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다들 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이제 굉장히 무더워졌어요. 그죠? 올해는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모르겠는데 봄이 조금 길었던 것도 같고, 또 5월 날씨가 다른 해보다는 좀 더 많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씨가 참 좋은 날들을 보내었던 것 같은데, 이제 6월에 들어왔더니 이제 슬슬 많이 더워지기 시작을 했죠.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가 벌써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 무더운 여름날에 다들 건강 유의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 해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이 날이 굉장히 무덥고 더우면 생명이 그 더위에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왕성한 걸 저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꼭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더운 태양벽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적 생명을 더욱 깊고 넓게 뽐내실 수 있게 되기를, 더욱 풍성하게 짙푸른 녹음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타협하실 수 없는, 타협하실 수 없는이라는 다소 조금 어려운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었던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두 번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두 번 다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죠. 먼저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천 명 가량이 이제 죽게 되는 굉장히 불행한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죠. 이렇게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게 되자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스스로 이제 자성의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 도대체 우리가 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패배했을까? 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이에 이스라엘이 이제 전열을 가다듬게 되죠.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그 만반의 준비에 무엇이 주된 내용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자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본문에 보여지는 증거로만 본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믿자, 하나님을 더 신뢰하자,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무엇을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가지고 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은 아니고 등장 물건이 되겠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진영 가운데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궤들을 전투하는 도중에 자기네들 진영으로 갖고 왔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꾀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꾀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이 언약궤에 대하여,
이 언약궤가 어떤 성물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고 언약궤를 자기네들 진영 가운데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투철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이 있고 진심이 있다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과 진심을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기가 충만했다는 것을 5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아마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이제 소리를 지른 모양인데, 그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외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땅이 울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6절, 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는다면 그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보듯 뻔하다라는 말을 여기에 쓸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더 대패를 하게 되죠. 심지어 첫 전투에서는 4,000명만 죽었는데, 4,000명도 사실은 작은 숫자가 아닌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몇 명이 죽게 되는가 하면 무려 3만 명이 죽게 되는 매우 참혹하고 비참한 패배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4만 명이 죽은 것도 문제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조차도 뺏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뺏기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충격적인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누군가는 분명히 이 본문을 읽고 몹시 당황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 가사로도 나와 있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해야만 했을까요? 또 그냥 대패가 아니라 아주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분명히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때때로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망연자실하죠. 처음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크게 잘못했을까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의 원인이 뚜렷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문제의 원인이라도 뚜렷하면 조금 속이라도 편하고 시원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신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배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걸까요? 먼저 결론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을 하던 도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여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서가 오늘 본문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많은 신학자들이 이 3절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합니다. 이 3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을 의식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징령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나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히브리 어떤 문학적 표현으로 반복은 굉장히 무언가를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라는 말에 또 많은 신학자들이 주목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로 라는 말은 원문에 더 가깝게 직역을 하면 우리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네들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이들의 태도를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마땅히 경배하고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수단 내지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램프의 요정 지니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램프의 요정 지니가 있죠.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난 생각, 죄악된 생각을 깨뜨리시고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서 매우 비참하고 참혹한 패배를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신앙상의 책임을 다했고 하나님을 건강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들에게 마땅한 결과를, 자기네들이 바라는 결과를 당연히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승리는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를 통하여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그럴듯한 신앙상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신앙적인 덕목들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것에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려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손에서 길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더 넓고 깊어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본질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며, 또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닮아 나가시기를 그 무엇보다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쩌면 자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까 본문에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몇 가지 신앙상의 책임들, 몇 가지 신앙상의 덕목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진심을 내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이제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은밀하게 하지만 경건한 형태로 추구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시키는 것 중에 몇 가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해놓은 이 선을 넘어오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정도는 할 테니 남한테 아쉬운 소리만 안 하게, 빌어먹고 살지 않게만, 그리고 자존심 안 상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제가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을 타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때때로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런 대표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무슨 불신앙의 모습이 있어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뭔 줄 아니?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바로 다짜고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흐름을 우리가 조금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몇 가지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거기에 만족을 합니까? 못합니까? 때때로 우리는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너무 성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첫째 딸이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으로 영어를 배웠던 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아마 정규 과정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이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들을 것 같은데 요즘 알파벳 노래를 배웁니다. 알파벳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 딸이 이제 다른 친구들은 이 알파벳 노래를 다 외우는데 우리 딸이 이제 말하자면은 제대로 이제 못하는 것이죠. 다른 친구들은 다 쓰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데 우리 딸은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노래조차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야, 너 이거 알파벳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울 수 있으면 다 부를 수 있으면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겠다. 너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영종도에 놀이공원이 있는데 거기 데리고 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죠.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외웠어요. 열심히 외웠는데 외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영종도를 못 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정확하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패배나 실패를 겪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알파벳을 외우면 누가 좋습니까? 당연히 자녀된 우리 딸이 좋습니다. 자녀인 우리 딸에게 유익이 됩니다. 근데 누가 쩔쩔매고 있습니까? 부모인 우리 김다희 사모가 더 쩔쩔매고 있다라고 하죠. 오히려 외웠으니까 딸이 엄마한테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반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몇 가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건네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더 분별력이 생기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그렇게 길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죠. 몇 가지 신앙상의 책임만, 몇 가지 신앙상의 덕목들만 지킬 때니까 하나님 그 이상은 넘어오지 마십시오. 우리 상부상조 합시다. 기브앤테이크 합시다. 라는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그런 정도로 짓지 않았다라고. 결코 너희의 그런 타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뒤집어 흔들어 놓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절대로 결단코 그 정도로 짓지 않았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너를 귀하게 창조했다. 너는 그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너는 반드시 내 창조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이 영광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결단코 이 영광을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없고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이 영광의 자리에까지 반드시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심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쟁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굉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군사력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더 높으면 승리하고 군사력이 낮으면 지는 그런 싸움으로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모시고 있는 신들 간의 싸움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패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했죠. 그럼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 다곤보다 약한가 보다.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수치와 그런 조롱과 그런 손가락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걸 뒤집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런 수치와 손가락질과 조롱까지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진심이었다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진심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의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거기에 안주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사랑에서 나타난 우리가 어느 자리로까지 목적되고 있는지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어떤 수치와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맹모 삼천지교가 아니겠는가. 맹모 삼천지교 다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합니다. 공동묘지 갖다 놨더니 맹자가 숨 보는 게 장례하는 것밖에 못 보니까 이제 그걸 못 봐서 이제 맹자 어머니가 다음으로 시장으로 이사를 하죠. 시장통에 갖다 놨더니 자식이 또 시장에서 장사꾼 흉내를 내니까 그것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지막으로 서당으로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에 대한 사랑을 일컬을 때에도 맹모 삼천지교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것과 같이, 아니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내는데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든지 수치와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모두 내가 짊어질 테니 너는 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랑이 가장 궁극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인지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패배를 심판으로만 읽으시면 안 되고 그 행간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셔야만 했는가? 아니, 이것을 신약으로 확장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를 생각하셔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패배이고 실패이며 절망이고 망함입니다. 그냥 망한 것도 아니라 완전히 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부활 생명으로 나아오고 거기에서 자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시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살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라면 대속물로서 얼마든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계속된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계속되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도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간섭하시지 않겠느냐를 32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했습니다. 3절에만 5번이나 우리를 말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는 로마서 8장 42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죄인 되었을 때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금에는 더 큰 사랑과 은혜로서 간섭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 요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몇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자랑을 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거기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떤 자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상황과 정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 그런 분별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타협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를 향한 그 진심 어린 사랑 때문에 도무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엄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뜻하시는지를 저희로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몇 가지 신앙생활로 우리가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가 모든 순간에서 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타협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